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요,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 내리시기로 작정하면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요 발버둥을 쳐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여러분, 우리 삶에 역전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에 가장 큰 빛이라고 여겨졌던 오늘 바벨론이 이 멸망이 확정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8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요, 세상에 가장 큰 빛이라고 여겨졌고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확정이 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영광은요, 21절을 보면 18장 21절을 보면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림으로 다시는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의 결과는 항상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세상의 조건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안 되는 이유 99가지를 대라고 하면 여러분 금세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99가지의 안 되는 이유를 단 한 가지의 이유가 무너뜨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만드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요한이 1절에서처럼 19장 1절에서처럼요 허다한 무리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보시면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상반절에서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의 심판은 절대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이죠,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할렐루야를 3절에서 외치고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승리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어떨 때는 힘들어서 낭망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최고인 양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을 다양한 모습으로 요구하고 또 우리들을 압박합니다. 세상을 찬양하게 만들려는 의도인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것이고, 세상이 원하는 스펙을 갖춘 자만이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다고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압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인데, 그것을 갖추고 살아가는 자만이 진짜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한 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도 이해되고요, 가슴도 뜨거워져야 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요, 거룩한 산재물로서 살아가는 삶의
삶의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세상에 물든 내 생각이, 그 기준이 죽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뒤이어서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시작이고요, 또 그로 인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맞춰지자 보좌에서 음성이 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상황에 좋은 것이 있든 좋지 않은 것이 있든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찬양이고요,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창조 목적일 뿐만이 아니라 그 찬양에는 자격이 따로 없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되어진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 못해, 나에게는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나 좋은 일이나 그렇지 못한 일이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헌금 드리십니까? 감사할 때만 감사헌금 드리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때도, 세상의 기준으로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실 감사를 기대하며 입술로 선포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도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선을 이루어야 되니까 좋은 것만이 결합되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좋은 것만 결합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의 눈에 좋지 않은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나,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솔로몬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삶의 모습, 그 착한 행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모습이 된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본문 6절에서 8절에 이르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는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준비된 신부의 모습,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의 모습이 8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좀 아셔야 되는데, 오늘날처럼 결혼하면 바로 합가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결혼하기 이전에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보내죠. 이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는요, 약혼자로서 서로에게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이 권리와 의무가 무엇이냐? 배우자로서의 권리, 그리고 이 배우자에 대해서 정결함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 합당한 기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혼인의 기약이 차면, 약속한 그 기한이 차면 어떻게 되느냐? 신랑은 신부의 집에 가서 식을 치르고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말은요, 곧 다른 말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피로써 값을 치르심으로,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은 이것을 가지고 속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속량이란 단어의 표현에는요, 값을 치르고 종의 신분에서 양민의 신분으로 뒤바꿔 주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죄인된 우리를 위해 피로써 값을 치르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자신의 영적 약혼녀로 삼으신 예수님이 마침내 성도들을 신부로 맞아 그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인 기약에 준비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필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혼자로서 그 신부가 되기까지 그 합당한 기간, 결혼하기까지의 이 기간 동안 무엇이 있느냐?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무, 이 권리와 의무,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고요. 의무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의무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혼인기약에 준비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이 정결함도 필요하며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여러분, 예복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고요,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사실을 그 무리들의 찬양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예복을 준비하여 입은 자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로주의를 말하는 것이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세마포 옷을 입도록 이미 허락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게 살아내었음을 옳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정결함의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6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D.L. 무디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지만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일은 만무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악하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정죄하기 이전에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점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계약을 정결하게 준비함으로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또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마당만 밟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줬어, 그 말씀을 내가 새롭게 알았어,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깨달은 그 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묵상을 왜 합니까? 묵상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혼인계약에 준비된 신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어지는 그 정결함의 의무를 잘 이행하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누리는 그 영생의 기쁨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 흘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이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 승리의 주인공,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